아멘. 네, 오늘은 7장의 두 번째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부흥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힌 곳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도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올려보내신 것이죠. 단지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회복돼야 하는 신앙적인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배경과 나의 학력과 다른 사람의 학력과 배경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나의 생활 수준들은 어떠한가? 이런 비교들은 사실 다 정치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만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은 사실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학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이 그 노예된 장소에서 귀환했다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체로 좋아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있었죠.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외치는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게 되죠. 국민들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에스라서의 핵심은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 회복이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건축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두어야 하고 지금 우리는 가장 큰 기대를 어디에 두며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부흥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모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속 정치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도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부흥과 회복입니다. 내 영혼 안에 부흥과 회복이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는 것조차도 내 영혼과 내 중심과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을 두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비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차분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일하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성전이 완공이 된 상태예요. 우리는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끝난 것일까요? 지난주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누차 강조드렸죠. 성전 완공은 건축물을 완공하는 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고 해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이 오늘 7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단어는 상당히 애매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실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 6장에서 7장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60년이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6장과 7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6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자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고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의 등장과 다리오 왕을 이은 새로운 왕인 아닥사스다의 등장이 7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아닥사스다는 명령과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귀환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에 주제를 잡았던 것처럼 두 번째 물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한 백성들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귀환 물결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또는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그 첫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물결이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물결이 치고 또 두 번째 물결이 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결이 첫 번째 물결보다 더 크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물결을 일으키시고 이제 두 번째 더 큰 물결을 일으키셔서 전체 계획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귀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단계별로 그 목적에 따라 두 번째 물결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를 정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쉽게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인생 만사가 뭐든지 때에 따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우린 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미래를 점치거나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일반 철학으로 보자면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나 3장 1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모든 때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성경은 이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였는데 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오시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에 오신 거예요. 이제 400년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 기간, 중간기를 이제 암흑기라고 보통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암흑기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이제 뭐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겠는가? 바로 인간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포기의 극단적 지점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죠? 때가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성전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스스로 율법을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간섭하셔서 에스라와 경건한 자손들을 올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의 영혼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명분을 가지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면 부흥과 회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을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간에 내가 한 번만 믿으면 구원의 보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내 안에 끝까지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노력은 노력 그 자체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결실을 맺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이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완전함을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항상 노력이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나의 노력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성공했다 했을 때 내 노력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들떴을 겁니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라와 경건한 백성들을 올려보냈습니다. 고대 근동의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건축물들을 짓고 나서 그 건축물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건축물 꼭대기에는 신이 놀다 가는 곳, 그래서 옛날 건축물 중에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요. 이라크 같은 지역에 가보면 지구라트 꼭대기에 방 하나를 만들거나 옥상 같은 걸 만들어서 식탁이나 의자를 배치하고요. 거기에 여자 사제들과 남자 사제들을 놓아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지구라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도 있었고, 여러 마야 문명이나 아즈카 문명이나 수많은 문명이 공통적으로 제일 윗 지붕에는 신이 놀다 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 건축물만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거대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 자체로 죄인된 인간은 평화와 안정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와는 크게 구별되었어요. 성전 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성전 재건은 건축물만이 아닌 성전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건축이 또 그 장소가 가진 신앙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7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장 27절에 보시면 왕의 조석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도다. 보이시죠? 이미 성전은 건축되었거든요. 근데 마치 아직 건축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도다. 아직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뭘 보완해야 됩니까? 아름답게 해야 되죠.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 성전이 아름다워지려면, 온전해지려면 미신적인 신앙이나 광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성전이 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성전에서 나타내는 것이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에는 악취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것을 엎으시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곳곳에 솟은 수많은 성당들이 보이죠. 이걸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고딕 구조라고 해서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솟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중세시대에 건축된 성당이라고 해요.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 자체로 만족하고 평화를 누리며 거기에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또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라를 필두로 세워서 두 번째 물결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9장을 읽어보면요, 왜 에스라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와요. 9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고관과 방백들이 성전은 건축해 놓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여전히 죄의 노예 속에 으뜸이 되어 죄의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물결을 일으키셔서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때에 따라 도우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흥과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일어나죠? 부흥과 회복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켜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가 성도 안에서 발현되거나 적용될 때에는 그것이 성도에게는 도우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도우심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징계하시는 것 같지? 도우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도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성도에게 어떤 모양,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떤 때에 어떤 모습의 어떤 방식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돌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뱀을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맥락 속에 나온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할 것들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간구의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달라는 겁니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얕고 하찮은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썼던 그 청교도들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번 그 책 사서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한 기도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처럼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거기서 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사랑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덜 사랑하고요. 덜 사랑해도 될 것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린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있더라도 이런 안전장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제게 답답함과 어려움으로 몰려오지 않고 시원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개입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인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녀인이 징계하시는 것이고 자녀인이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에 이르러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모델이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 에스라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부흥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6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보이는데 첫 번째 특징이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익숙하다. 이 익숙한 학자라는 말은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대로 실행할 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라고 말하고,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의 지도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꼭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말씀의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톨릭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제와 신부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을 끝났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잘 배우고 직접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통찰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아는 것은 행하는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에 대한 호칭이 상당히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그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로 이렇게 겸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포로기에는 제사장이 두 가지 성격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은 뭐만 잘하면 되죠? 제사를 잘 올리면 돼요. 그러나 포로기 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이자 학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해하여 가르치는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포로기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생각해 보면 율법학자와 서기관이 따로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때에는 제사장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종합적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에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제사는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
페르시아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에스라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제사 못 드려요. 다 무너진 상태. 그럼 뭐만 남아있죠?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연구하고 뜨겁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아서 예배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죠. 뭐는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요.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스스로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에스라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라고 꼽으라면 바로 율법학자로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과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닥사스다의 법관이었습니다. 법관, 법률 자문관, 참모였어요. 학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그의 직분은 법관이었다니까요. 그럼 성경은 지금 학사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에스라를 비교해 볼 때 핑계댈 수 없어요. 바쁘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서도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 에스라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뜻은 나중에 가서 말하는 거고요.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았던 자가 에스라다. 간단히 말해서 집권자 앞에서 아부하며 왕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유지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귀중히 여겨서 강조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2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에스라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모든 여행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아닥사스다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다 채워줄게. 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4개월이 걸리는 920마일이라고 해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920마일, 4개월 동안 걸어와야 되는 거죠. 걸리는 긴 여정 속에서 반드시 도적들을 만날 수 있으니, 대적들을 만날 수 있으니 보병과 마병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런 왕의 지원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22절에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에스라는 이방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서슴없이 밝히는 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 그는 엘리사를 통하여 문둥병이 치료받고 말했어요. 하나만 용서해달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만 용서해달라. 돌아가서 왕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으니 이거 하나만 이해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에이, 평안히 가라 이건지 아니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진실하게 말한 건지, 나아만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는 겸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앞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든 페르시아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자신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사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잘만 하면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 자신을 인정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인정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9절과 28절에 보면 그런 에스라의 신앙이 자주 고백되고 있어요. 우리 7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단어가 또 나오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28절에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공통된 단어가 발견되죠.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에,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에스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도와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웁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민첩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그렇게 느끼며 산다는 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지루하고 평범하게 느껴지시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그만큼 안 구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작은 일부분의 삶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냐면 스스로 자족성을 가질 때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족성.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한다고 생각할 때 잘 못 느낍니다.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언가에 의존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산소. 인간은요, 산소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니까요. 자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산소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면 우린 산소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 우린 다 의존을 당하고 의존을 받으며 살고 있다니까요.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와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보살피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조차도 무감각해집니다. 에스라는 민첩하게 느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왔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왔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근거가 뭔데? 너의 삶이 바뀌었니? 너의 환경이 좀 나아졌니? 이렇게 접근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을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거 없다 하더라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거듭난 신자는 그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민첩하게 느끼며 살 때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라의 신앙을, 이런 당당한 신앙을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사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그 정말 제국보다도 강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왕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걸 모든 것을 다 들여주고 있다. 이유가 뭐냐?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에스라가 바사왕의 법률학자로서 봉직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곁에서 참모로서도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보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충직함이 있었고 그 신앙에서 나오는 무언가 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그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많이 배우고 또 대학을 나왔냐 대학원을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백성들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자문하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죠?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셉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그리고 좀 지나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왕은 에스라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인정하잖아요. 에스라만큼은 인정하잖아요.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여서 세상 가운데 높이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인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인정.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워 라고 하는 인정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오르락내리락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현장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군대라는 현장이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 굳이 특별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건데 평범하게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예배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는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닌데도 군대에서는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군 생활에 충직하게 잘 감당하는 걸 보면서 쟤는 달라. 회식에서 당연히 술잔을 너에게 주지 않는 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술을 먹는 자가 아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일을 때릴 때 쟤는 때리면 안 된다. 쟤 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니까. 쟤 7번 때리면 큰일 난다고, 때리지 말라고. 쟤네. 너는 그냥 엎드려 뻗쳐만 하고 있어. 다른 애들 목전 맞고 저 석탄 창고 가가지고 머리 두드려 맞고 할 때 쟤는 때리려고 하다가 멈춰요. 너는 뭔가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크게 티를 내거나 드러내지 않아도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우리도 거짓말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과 회복이 아니고서는 성전은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적인 삶은 자신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이야기해주고 그 진리 안에서 살도록 권면하는 삶입니다. 에스라는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이러나?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뭔가 독특하게, 특별하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때 있거든요. 아내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어떤 특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갑자기 하던 일들을 멈추고 끊어내고 갑자기 믿음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결심하였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은 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결심이 일어나야만, 이게 반복되는 결심을 말하거든요. 결심이 일어나야만 뭔가 다른 모습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신앙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혹시나 덕이 안 돼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이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살리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이는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실수가 많아요. 저 자신도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때 그 상황에 그런 말 하지 말걸. 오히려 그 말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며 돌아온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낙심을 주는 자로, 우리가 죽이는 자로 서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스라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1장부터 자꾸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흥과 회복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신앙의 묘판 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들을 시작으로 신앙의 묘판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판 보셨죠? 그 묘판 안에 수많은 모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묘판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되시겠습니까? 뭐가 되시겠습니까? 모판이 되시겠습니까? 묘판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뭐로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묘판 삼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묘판 삼으십시오. 뭐가 되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귀환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신앙의 묘판이 되는 겁니다. 묘판을 통해서 수많은 모들이 열매 맺어요. 귀환한 자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묘판을 삼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 한 사람 건진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묘판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으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부터 먼저 바로 서야 묘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묘판이 되겠지 이렇게 덤벼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덤벼들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바로 서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묘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에스라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신앙을 위한 건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